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고, 선지자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선지자들은 평소에 자기가 하는 일을 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해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지 마라, 돌이켜라, 그러다 큰일 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도 읽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겠습니까? 그 말씀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맺습니다. 재앙이 임한다, 돌이켜라, 안 그러면 망한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책임은 전하는 것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는 저들의 책임이니까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전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나 화난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안 듣는 저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냉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친구고 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내 귀에는 임박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나 저들은 왜 이 소리를 듣지 못할까? 내 눈에는 적군의 깃발이 보이는데 왜 저들은 보지 못할까? 이런 슬픔과 아픔과 답답함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22절 말씀에 보니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 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왜 이렇게 전하는지, 목이 터져라 외치는지 왜 저들은 모를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내 목소리는 들어도 왜 내 마음은 못 듣는 걸까?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22절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의 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을 향하여 심판을 전해야 하는, 말씀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아픔, 그 슬픔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신전심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는 참 힘든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깨닫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자 중에서 가장 복이 있는 여자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어떻게 마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가장 가까이 알고 느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힘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참 힘듭니다. 안 들으려는 사람한테, 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전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지지리도 귀를 막고 안 듣고 안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복이요, 마리아의 복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 사람의 말은 그냥 한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은.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 느껴지면 그 마음은 90%, 100%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를 뚫고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초등부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장마 속에 우리 아이들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그리고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성경학교와 또 준비하는 모든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